1900년도에 초중반에 걸쳐서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전통 신학자들 간의 오랜 논쟁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 해석이나 신앙생활 면에서 그들의 주장이 우리에게 약간의 어떤 도전이나 또는 개선점을 제시하기는 했지만 결국 보면 자유주의 신학은 신앙을 퇴보시키고 교회를 소멸시키는 원인을 제공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정통주의 신학은 이 논쟁을 통해서 교회를 단단한 기반 위에 세울 수 있는 근거를 만들 수 있었고, 또 신앙 생활에 있어서 몇 가지 중요한 근거의 틀을 제공했습니다. 첫 번째가 성경의 영감을 믿는다. 성경은 40여 명의 제작자들이 다 있지만 그들이 다 시대 배경, 기독이나 모든 성경이 달라도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성경을 얘기했다. 성경의 영감을 믿는다. 이게 전통주의 신학의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신성을 믿는다. 이건 인간이기도 하고 참 사람, 참 하나님, 신성을 지키는 완전한 하나님입니다. 세 번째는 전정녀 탄생을 믿다. 이게 중요하지만 여기 네 번째는 예속의 구원을 믿다. 구원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구원이 있다고. 구원은 계속 피해 예수의 보혈로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다섯 번째는 육체의 부활을 영혼이 다시 사는 것과 이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육체와 함께 부활하게 그리고 기도장에 바울이 우리에게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세상을 떠났던 간에 하나님이 썩어서 없어져 버리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신령한 몸을 입고 우리에게 신령한 것인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새로운 몸도 신령한 몸, 다시 사는 몸은 육체와 함께 부활하는 것을 이것이 정통신학에서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예수님의 재림 부활하는 것이 다시 오시리라 부활하신 말씀이 다 성경에 근거하고 여기까지 핵심적인 고백이 정통주의 신학의 고백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동정녀 탄생 부분이 있는데요. 예수님 당시에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아주 흔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리아냐 구별하기 위해서 지명을 붙이거나 가족의 이름 막달라 마리아라, 막달라 지방에 살던 마리아라, 예수님께 같은 7 귀신 들렸던 여자가 고침받고 제자가 됐죠. 그리고 자기의 소유로 숨기더라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가 있고,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의 어머니라고 마리아가 있고, 그 다음에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구원산 언덕의 전 집의 소유자이고 최후의 만찬값을 제공하기도 했고, 부활 이후에 마가 다락방 거기 교회를 시작하자는 성령이 임했던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베다니 마리아가 또 있는데, 베다니는 나사로의 지금 나사 살렸던 나사로의 이 말씀을 사랑하던 발 앞에서 말씀을 잘 듣고
있던 마리아가,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로마에 보내는 편지에서 언급하는 문안하라,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러면서 많이 수고한 마리아라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 어머니 마리아, 이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라고 신약 성경에는 마태복음 1장과 2장에 나오고요, 등장하고 누가복음 1장과 2장에 선생과 함께 오늘 공생의 사역에서도 가끔 언급되는 경우도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등장하고 그렇게 뭐 주역처럼 나오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교회가 생겼고 교회의 사에 가장 중요한 인물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적어도 신앙 고백에서 우리가 오늘도 그 고백했죠.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이제 고백을 한단 말입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구입니다. 신앙 고백은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하는 내용의 문제인데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신비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센텐스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게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고난,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해서 다섯 여섯 가지 이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초대교회 선포의 내용이고 또 신앙 고백의 핵심 요소인 이게 페리그마라고 그래요. 그게 다 들어가 있고요. 그 중에서 동정녀 탄생이 중요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거를 믿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이 다 필요하지만은 내가 생략하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간혹 엄마들이 아이 그러잖아요. 넌 아이 밑에서 왔다. 그러면 애들이 실망하고 어떤 아이들은 충격을 받아요. 충격을. 그러면 안 됩니다. 내 아빠도 낳았다. 아빠 엄마가 사랑해서 낳았다. 이렇게 일러줘야죠. 여자가 잉태하려면 남자가 있어야 하잖아요. 요즘 인공수정 같은 것도 있고 시험과 나기 해가지고 사탕도 하고 이러는데 어떤 방법이든 어떤 모습이든 간에 남자를 통해서 사람이 나는 거잖아요. 여자 남자 혈과 육을 통해서 사람이 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혈과 육으로 난 사람은 다 죄 아래에 있다. 로마서는 그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왔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아담 아래 모든 인간은 다 죄 아래에 있고 죄의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담에게 말씀하셨는데 먹었는데 안 죽잖아요. 죽었어요. 그러나 영적인 죽음이 먼저였고 그리고 930세에 죽었더라. 그렇게 성경은 창세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죽지 않는 생명, 영생하는 생명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말씀대로 죽음이 왔다는 거예요. 영적 죽음과 육적 죽음이 왔고 그리고 모든 사람은 그리고 그 죄의 결과 사망에 이르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죽는 것도 참 힘든데 두 번 죽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심판과 불지옥에 던져지는 이 죽음은 그건 정말 끔찍한 죄 받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번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 독생자라고 하는 뜻은 특별한 탄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름에서 외아들, 온리선, 그러니까 독자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예수님이 그런 의미보다는 신학적으로 볼 때는 예수 탄생은 아주 특별하게 오셨다. 독특한 탄생이다. 이 같은 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자, 이거 특별한 나심이 있고 또 어떻게 나셨느냐? 그리스도 나심이 이러하니라.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할렐루야. 동정녀에게 나셨다는 얘기는 남자 없이 났다는 얘기. 그럼 남자 없이 어떻게 났냐?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어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하셨다는 고백을 오늘도 여러분이 하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이 남자 없이 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죄가 있다 없다. 죄가 없는 거예요. 죄인은 죄를 대속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구약 시대의 하나님은 소나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그 제물은 다 각을 떠서 나무 위에 펼쳐놓고 불을 태워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그 제사는 바로 피의 제사거든요. 피의 제사.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러나 모든 사람의 죄를 소나 양으로 다 대속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온전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오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뭐요?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러니까 구약 시대 수많은 양과 소나 짐승들이 들어섰는데 그 대속 제물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특별하게 탄생하셨는데 죄 없이 세상에 오셨다. 남자로 온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니까 그것도 처녀 몸에서 잉태되었기 때문에 죄 없이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세상 죄를 지시고 대속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이시다. 유일하게 피의 대속을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느닷없이 자기 몸에 이상이 온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서 오늘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왔다 그랬잖아요.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심부름을 온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주제는 구원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천사를 마리아에게 보내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천사가 와서 야 이렇게 하겠다라고 할 때 마리아가 나는 안 됩니다. 딴 데 가서 알아보십시오. 이러면 천사가 어떻게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생명을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마리아와 소통해서 이게 생명이 잉태되었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마리아의 기사를 통해서 배울 것이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어떤 모습이 아름다운가, 어떤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몇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온전한 믿음 우리가 배워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이 숨기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히브리서 11장 2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리아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30절 말씀해 보시죠. 천사가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말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을 하지만 마리아에게는 특별한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골고루 베풀어 주셨어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받을 만한 사람이 은혜를 받는 것이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마음을 열고 그 은혜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전도를 해보십시오. 전도를 안 받는 사람들은 그 속에 생명이 없는 거잖아요. 그 속에 예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모든 사람에게 열어줬지만은 모든 사람의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 받을 자가 있다. 특별한 은혜는 오늘 마리아에게 임했는데, 예,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특별한 은혜가 뭡니까? 31절이 뭐예요?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 특별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 예수 생명. 이 예수는 구원자라는 이름이죠.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나중에 그리스도 교회는 그리스도라 고백하죠. 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예수가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다.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여러분 이 마리아의 이 말은요.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사가랴의 말과는 전혀 달라요. 사가랴는 믿지 못했던 거예요. 사가랴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그러면서 믿지 못. 그래서 벙어리가 됐잖아요. 그런데 오늘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하는 것에 방법을 묻는 거예요. 방법을.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하나님은 반드시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23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 안 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함이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말씀하신 것을 실행치 않으시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 말씀 보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일을 만드시기도 하고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시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는 것.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십니다. 다윗을 통해서 일을 이루시며 내가 다윗을 만났으니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가 나의 모든 뜻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나사렛 동네에서 마리아를 찾으셨고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오늘 마리아가 그 일에 응답을 합니다. 35절에 한번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고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일을 마리아에게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응답하는 신실한 남녀 종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쓰임받는 마리아 같은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순종과 헌신의 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배울 수 있습니다. 37절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그리고 38절에 말씀을 읽어봅시다. 마리아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면 소녀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지금이야 뭐 결혼하기 전에 애를
가지고 애를 낳고 오면 혼술을 해온다 그런 소리를 하는데 그거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고 예수님 시대에 성경 말씀에는 이게 약혼한 상태에 있는 마리아가 동원은 했지만 결혼은 아직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기를 가진다는 것은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신명기 22장에 보니까 당시 유대의 풍습으로는 처녀의 인기는 7을 어기는 것입니다. 이게 부정한 여인이죠. 부정한 여인은 집에서 떼쫓아. 그래서 공회에 붙잡혀서 제사장에게 신문을 받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벌을 받는데 그 사형 어떻게 죽냐하면 돌에 맞았습니다. 사람들이 뭐 이렇게 돌을 던지 예수 가늠하던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에 대해서 돌 들고 탁 모였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지금 10대 후반의 마리아가 지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이게 이루어지면 이게 지금 그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마리아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고백을 했는데 이것은 주의 말씀의 도구로 나를 드십시오. 자기를 온전히 되어드리는 바로 헌신의 모습이다. 그 최고의 헌신의 모습이 우리는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순종과 헌신을 볼 수 있는 것이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서 순종과 헌신의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헌신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 헌신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들이 역사 속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1885년도에 언더우드 아펜셀더 선교사가 장로교 선교사, 감리교 선교사 둘이 4월 5일 부활절에 대물포 인천항에 둘이 똑같이 내렸거든요. 그래서 장로가 선교, 그다음에 감리교 선교가 시작이 돼. 근데 그 해의 후반부에 하나님이 또 사람을 보내시는데 그 브랜턴 부부를 보내서요. 근데 브랜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20대 후반에 인도의 선교 보조로 나가. 우리로 말하면 장기 선교 택이거든요. 그게 나갔는데 그 브랜턴이 그 의사에 의사인데 선교 나갔다가 장기 투수해졌어요. 그냥 뭐그 병도 아닌데 그 당시는 이게 뭐 열도 나고 약도 맞고 뭐 거의 그 작용을 되는 스트랜턴이 경상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 저의 병을 고쳐주시면 제가 그 선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근데 조건이 한 가지 아프리카는 안 됩니다. 아프리카는 안 되고 아프리카 외에 어떤 나라든지 저를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병을 치던 듯이 고쳐주셨어요. 자, 그렇게 서원을 했으니까 이제 큰일 난 거예요. 결혼한 상태에 아내가 안 간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고민하다가 아내에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정상이 될 때 이렇게 제가 서원을 했어요. 그랬더니 메리 그 아내도 이름이 마리아예요. 마리아. 메리 스트랜 그 이름도 남편이 있잖아요. 그래서 메리 스트랜턴이 이렇게 대답해요. 여보, 당신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저도 갈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곳에 뼈를 묻을 것입니다. 이게 메리 스트랜턴의 응답이에요. 그렇게 해서 남편이 서원했는데 아내가 함께 순종해서 전진하기로 하고 그렇게 해서 1885년도에 이 땅에 최초의 의료 선교사는 알렌이고 그 다음에 공식 선교사로 미국 북감리교의 수구 선교사가 이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랜턴이 병원을 시작하는데 그 병원이 비주머니예요. 그리고 그 병원이
세브란스 병원이 있었어요. 세브란스 병원이 현대 한국 의료 신조의 의료기관이 이렇게 발전하는 것에 한 역할을 하죠. 지금 다녀보십시오. 웬만한 좋은 건물은 다 병원 건물이 대학의 병원, 대학 병원이 대학을 되게 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선지자가 보면 세브란스 병원, sep탄천이라고 하는 선교사의 선교사. 그 다음에 메리, 마리아 선교사. 마리아 그랜드는 부인은요, 그 학교를 최초의 여성 학당을 그 마시고 이화학당. 그래서 우리 민족의 여성 신학자들을 배출하는 건데 처음에는 학생 하나를 모집할 수가 없어가지고 참 어렵게 그 여자 하나를 이렇게 시작을 이것이 이화학당, 이화여고, 이화여자대학교 이렇게 우리나라의 굴지의 병원과 굴지의 학교를 시작한 이게 교육의 교실이고 병원 의료 신조의 교시가 된 거예요. 보십시오. 한 사람의 심정이, 한 가정의 헌신이 이 나라의 이 번영을 가지고 그런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리아 같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주의 뜻이라면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순종하고 응답할 뿐만 아니라 충성하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마리아는 복을 받았다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귀감이 됩니다. 42절 말씀에 보면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자가 복을 받아요. 그리고 태중에 복이 있는 겁니다.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았는데 지난주에 잉태를 하잖아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엘리사벳에게 임하게 던졌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이 5개월 동안 밖에 안 다녔다 그랬잖아요. 뭐 했습니까? 태아 교육을 한 거예요. 어머니가 경건하니까 그 뱃속의 아이도 경건하게 되잖아요. 어머니가 좀 세속적이어 보십시오. 반드시 그 아이도 날라리가 된다. 세상 좋아하고요. 또 대학을 합립하고 그런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미 낳아놔두면 어떡할 거예요? 이미 낳은 자식은 어떻게 할 거예요? 어머니가 기도하는 어머니가 할렐루야.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바쳐놓고는 거죠. 한나가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시대의 리더 중에 리더가 되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가 복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어머니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서 있으면 그 자녀들이 살펴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기도하는 자식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누구 말이에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말. 그러니까 기도하고 경건의 가정을 이루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는 어머니의 모습, 부모님의 모습을 볼 때에 자녀들도 거기에 경건의 가정을 이루고 경건의 민족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복의 복이 이어지는 가정,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5절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랬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믿은 여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지었다는 것을 신앙 고백에서 하나님 믿습니다 부분에서 오늘 또 고백한 거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힘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영접하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곧 나의 주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는 고백을 우리가 매 시간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복을 받았지만은 저와 여러분도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가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잉태한 그 자체부터 복인 것입니다. 여자가 아이를 가졌다고 해서 무조건 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나지 않은 만도 못하다 그런 성령이 있거든요. 가룟 유다 대표적으로. 차라리 잉태하지 않은 것이 좋았던 거예요.
것이고, 예레미야 22장에 보니까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라, 유다 왕 고니아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자를 보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차라리 안 낳은 게 좋았잖아요. 아브라함의 불신앙이, 불경건이 첩을 주고 아이를 낳았더니 그 아이가 이스마엘, 이삭과 이스마엘이 지금도 저 이스라엘 중동지방이 전쟁하는 것이 바로 불순종의 결과예요. 차라리 나지 않은 것이 좋았다. 그러니까 모든 생명이 근원이 하나님께 있지만은 우리가 불순종하고 불경건하니까 불경건한 민족 자녀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복 있는 여자가 되고 복 있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했으니까 우리가 복을 받은 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해서 복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 복을 푸시없어서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미 복을 받은 거예요. 복 받은 줄을 깨닫고 복을 잘 누리고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복은 주 안에 있는 겁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얼마나 큰 복이에요.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으면 병들어요. 뼈가 썩어요. 피가 안 돌아요. 그런데 우리는 근심을 맡을 수 있으니까, 기도할 수 있으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던피어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니까 기적이 일어나시고, 처녀가 잉태하는 것, 나이 많은 여자가 잉태하는 것만 기적인가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기적이죠. 할렐루야. 크리스마스가 기적이요. 성탄이 기적이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 모시고 사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27절 말씀을 읽고 마칩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당신을 낳은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마리아가 복이 있다 그래요. 마리아가 복이 있는 것 사실이에요. 그러나 저 가톨릭은 지금도 마리아를 숭배하잖아요. 마리아는 무엄하대요. 마리아는 평생 처녀로 살았대요.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예수님이 나실 때 처녀 몸으로 나신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동생들이 둘이 있는데, 그 결혼하고 처녀로 살아, 그 아이들은 뭐예요? 해석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조카들이죠. 조카들이. 동생들이야. 마리아를 막 칭찬하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될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양육할 때, 그 품에 있을 때 자녀를 품에 안고 기도하고 그 자녀를 위해서 공개하고 그 자녀를 위해서 중보하고, 그 일이 마리아의 역할이었죠. 평생 그 일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칼에 찔리듯이 마리아가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것도 끝이죠. 마리아는 절대로 그 영광에 올라갈 생각이 없었던 여자일 겁니다. 경건한 여자를 우상화시켜가지고 마리아를 숭배하고, 하나님의 어머니래요. 마리아는 원래부터 죄가 없었고 그 이후에도 죄가 없이 처녀로 살았고, 그럴 필요가, 그렇게 미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회는요, 마리아 설교를 잘 안 해요. 그러나 마리아는 복 있는 여자였다. 여자 중에 복이 있는 여자. 그런데 그보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28절 말씀하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마리아보다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마리아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미 복을 받았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거룩한 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대림절 마리아를 통해서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수 있고 그 예수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순종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도 헌신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우리에게 준 직분과 우리에게 세우신 그 자리에 충성을 다하고 복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낳은 자녀들, 우리의 새 자녀들, 우리 온 식구들에게 건강과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나와 내 집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혜에 임할 뿐만 아니라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고 주 안에서 더욱더 군복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